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2주 전에 금요기도 때 했던 그 메시지를 한번 이어서 설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 사단의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딱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영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계속 지속되면 어느 나라든 서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을 잠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잠재우는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잠재우자, 이렇게 메시지를 2주 전에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분쟁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리들. 어떤 일이든 그 원리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대가는 치르겠지만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전쟁, 영적 분쟁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얘기할 때 나눴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마지막 때 전쟁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도 될 수 있어요. 치료하는 병원도 될 수 있지만 에베소서 6장은 전쟁하는 군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장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교회는 전쟁터다, 영적 전쟁을 위한 그런 사령부다, 이거를 하는 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정말 아주 실제적인 문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라는 그 인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도 없고 그리고 패배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씨름이라는 단어. 이 씨름,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씨름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씨름 선수 해라 이런 것까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씨름 기술이 드러매치기였어요. 드러매치기. 그냥 거의 들어서 던지는 게 저의 씨름. 힘이 있으니까 막 던져버리는 거죠. 막. 여러분, 씨름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씨름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은, 그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보이는 그런 몸의 씨름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씨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영적 씨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삿발을 붙잡느냐, 이게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씨름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찬양할 때는 뭐 할 때는 다 씨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과 씨름이라고 했는데 악한 영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적인 씨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사탄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특징은 모두 다 권세, 즉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죠. 통치자가. 정사와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사가 뭡니까? 정치상의 일들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이 땅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완벽한 구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몰려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조라는 것이 뭘까요? 뭘 말하냐면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그런 육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동되는 나라, 그것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그 영적인 나라들은 보이는 땅의 차원에 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마음과 생각과 육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영은요 육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제가 영어 단어로 외웠던 것 같은데, Dear friend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 pray that you may know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런 교였는데, 영이에요. 영부터 잘 돼서 육이 풀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3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이 드러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아 드러나라. 그리고 선포하고 꾸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나하고 친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의 그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 포장에 속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워 보이든 세게 보이든 그 뒤에 있는 영으로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알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보이든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열면 안 된다고요. 좋은 사람은 기준이 나한테 잘하고 못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좋다는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톱으로 열어야 돼요. 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걸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볼 때 사실 인간은 정치질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디든 정치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근한 자기 변호, 자기 보호 능력, 수많은 변명, 그리고 의로움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내 욕심을 감추고 나를 포장하는 모습들, 속이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이런 게 다 정치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구를 가지고, 죄의 도구를 가지고 서로 막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는 똑같은 정사와 권세가 가동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만 그러냐? 아니,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운 그들을 통해 일어난 구조, 조직, 공동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성을 쌓는다 그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세워서 구조와 조직, 공동체, 나라를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만들면 무서운 게 뭐냐면 바벨탑 되거든요. 그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간적인 그 성과 연합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시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정말 잘 됐지 무너졌지 이러고만 볼 게 아니라 시간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끝을 좀 봐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그 강한 자들의 그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진짜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제가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경제적인 영역, 교육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가정, 나라,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모든 영역에서. 그 통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면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래서 구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과 분쟁을 끄집어내시면서 언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강한 자를 언급합니다. 강한 자.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강한 자, 센 놈부터 잡아라. 이게 제 설교 제목인데 강한 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보여요.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강한 자의 정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정체는 뭐냐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 세간을 강탈하는 포탈하는 자라는 거죠. 포악자. 세간을 강탈한다. 강한 자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악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로 양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양됨에 있어서 뭐가 지금 부족한 건가, 뭐가 지금 안 돼 있는 건가, 그걸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악한 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러면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지배받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러면 강한 자 압박 밑에 놓여 있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정체성이 노예라고요. 강한 자의 그 결박 아래, 강한 결박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예. 강한 자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노예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있어서 내 삶의 자유가 그로부터 박탈당하고 결박당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것들이 강탈되고 있는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그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강한 자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강한 자와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어떻게 달 것인가? 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 강한 자와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딱 생각해봐요. 나 강한 자와 싸울 거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 난 그냥 싸울 거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만 먹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외상과 내상을 다 입어버릴 거예요. 싸우려고 마음만 먹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강한 자와 싸움이 되지 않죠. 강한 자와의 그 싸움은 마음먹음으로 결단으로 정신통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 전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나오더라고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전략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단어 세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첫 번째 먼저 이게 들어왔고 두 번째는 강한 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박이라는 이 세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먼저 강한 자 결박 이 세 단어가 들어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영어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e first tie up the strong ma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e first 첫 번째 tie 묶어라 up the strong man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뭔가요? 영적 전쟁에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강한 자는 먼저 결박한 후에야 종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종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만약에 뭔가 매여 있다면 자유가 주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결박 후 자유예요. 자유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결박부터 해야 돼. 영적 전쟁으로 이걸 묶어버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묶어버려야 된다고요.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주어진다.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역사하는 그 사단을 묶어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것들을 결박해버린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강한 자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정체를 알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배우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강한 자의 정체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체를 먼저 파악해죠. 여러분 여기 볼링 잘 치는 분들 있잖아요. 볼링 쳐봤죠? 스트라이크를 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보진 않았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요렇게 들어갈수록 굴려보라. 고개 사이에 천천히 가도 보내라고. 그래 스트라이크가 나오는데 뭡니까? 헤드핀을 쓰러뜨려야 나머지 모든 게 스트라이크가 돼요. 나머지 핀들이 다 볼링핀이 쓰러집니다. 헤드핀이 있어요. 헤드핀이.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의 헤드핀이 원래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죠. 헤드핀을 쓰러뜨려야 볼링핀의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강한 놈부터, 센 놈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가 딱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나의 모든 마음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영적 카메라를 가지고 줌인을 쭉 하고 줌아웃도 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그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인식의 센서를 가지고 줌아웃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강한 자를 찾아내셔야 돼. 윤리를 찾아라. 그런 것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 카메라에 강한 자를 딱 고정시키는 거죠. 먼저 저놈이구나.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강한 자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정체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강한 자 헤드핀에 집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을 싸울 때 한번 보세요. 그 싸움은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대표주자들이 있어요. 대표주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대표주자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전쟁의 원리가 그 안에 딱 숨어 있어요. 바로 강한 자를 딱 포착해서 결박시키는 싸움이에요. 다윗에게는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골리앗이라는 강한 자와 싸우는 것을
난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줌 인했을 때는 골리앗 같지만 줌 아웃해서 쭉 밀었을 때는 이것은 블레셋 전체하고 싸우는 거구나. 이걸 딱 발견한 거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잖아요. 강한 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헤드핀.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물맷돌로 이렇게 딱 맞았으면, 여기 맞았으면 보통 쓸 때 이렇게 뒤로 쓰러져야 돼. 뒤로 맞고.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질 때 앞으로 쓰러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뒤통수 때린 거라고. 뒤통수만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헤드핀을 보았을 때 이제 줌 아웃해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벌어지는 상황보다 전체 큰 빅피처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못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간다면, 그것을 전력을 짠다면 굉장히 시야가 좁은 싸움이 됩니다. 시야가 좁은 싸움.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을 그냥 어느 순간으로 보지 말고 아무리 뭐 어땠다 할지라도 그냥 조금 더 지켜보고 겪어보고 시간을 가지고 좀 전체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요런 좀 여기 와서 지혜를 좀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줌 아웃했다면, 멀리서 지켜봤다면 줌 인을 해서 헤드핀에 다시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싸움은 결국 집중하는 거야. 영적 전쟁에 집중하는, 모든 것이 집중입니다. 헤드핀은 지금 갑자기 내 삶 위에 떠오르는 그런 이 제목들의 주제들이에요. 막 헤드핀들. 내 인생에서 뭐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냐. 어떤 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음란함이 될 수 있고, 물질, 돈이 될 수도 있고, 혈기가 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고집과 아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헤드핀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그냥 넘어갈 대상이 아닙니다. 강한 자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헤드핀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 키워드를 한번 봐야 돼요. 키워드를 딱 봐야 됩니다.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대적하셔야 돼요. 분노에 떠나가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은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확실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고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와 그런 기도의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먼저 생겨야 돼요. 그게 감각이 되게 중요한 센스거든요. 이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감각이 안 생기면 싸울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생겼다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 감각이 유지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유지되도록.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뭐 일터 선교, 공동체 선교, 뭐 저 같은 뭐 두나미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중앙빛 교회 저는 그렇게 가장 큰 목적은 선행 봉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기초 예배와 기도,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중앙빛 교회 DNA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초거든요. 예배와 기도, 성령의 불과 임재를 기초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주어진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예배와 기도가 없이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뭘 보게 하시는지, 무엇으로 움직이게 하시는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죠. 만약에 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기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만큼은 평소에 잘 못됐다 하더라도 좀 뭔가 하나님께 다른 것 말고 내 영이 좀 강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좀 강해지도록, 지금 내 마음에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다윗은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한 자 골리앗 넘어뜨렸을 때, 그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진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누가 넘어진 겁니까? 블레셋이 넘어진 거야. 블레셋이 쓰러진 거야. 헤드핀을 때리니까 볼링핀이 다 넘어간 거죠. 전체가.
이것은 제가 보니까 못 박는 원리와 똑같아요. 집중해서 한 곳을 쳐야 못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신경 쓰는 거야, 이게 내가 우선순위야 라고 할 텐데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개인의 영성, 개인 건강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초집중하고 초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견되는 다 키워드가 두 개가 딱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집중하여 강한 자를 결박해야겠다. 이게 딱 떠오른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기도의 공간에서 개인 기도로 압도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압도적으로 개인 기도에 압도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직 기도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결박시켜야겠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결박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요.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딱 생긴다는 거죠. 강한 자는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런 믿음은 사람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지받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부터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부터가 뭘로 가능합니까? 내 생각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갖다 때려 넣어야 돼요. 막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암송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때려 넣지 않으면 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기도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러면 내 막무가내의 그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기초가 된 자신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점령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 읽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도 이게 음악 듣잖아요.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런 걸로 계속 내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막 집중하다 보면 내가 더 강한 자 되야겠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 되어서 그 강한 자라고 하는 놈을 내가 결박시켜야겠다. 내가 더 센 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내가 나는 놈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내 힘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내 생각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챔피언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이 말씀이에요. 스갈의 말씀이잖아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강한 자는 기도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 그 권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뭐 하든 간에 신앙적인 요소가 딱 빠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하는 것을 좀 뭔가 좀 높은 강도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좀 높은 강도 훈련을 받아요. 고초한 쪽으로 가야 돼요. 사실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무릎만 있으면 되고, 필요한 배경음악만 핸드폰에 틀어버리면 되니까, 어느 순간이나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혀가 성령의 불로 좀 지져줘야 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혀에 도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끼.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새치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길이가 새치밖에 안 되는 사람을 잡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잡지 말고 말을 옮겨서 뭐 이간질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마귀를 잡는 새치혀가 됩시다. 마귀를 잡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저도 영어를 외워보니까 30문장씩 외우다 보니까 무조건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반복해야 강해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다윗과 다니엘의 영성 같아요. 다윗과 다니엘. 다윗 하면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다니엘 하면 누굽니까? 기도자예요. 다윗은 예배자, 다니엘은 기도예요.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예배의 집, 기도의 집을 지금 하고 있는 다윗과 다니엘. 강한 기도, 다니엘처럼 반복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강한 예배 뭡니까? 다윗처럼 우리 혼자, 자기만의 그 혼자만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럿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아무도 없어도 혼자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과의 관계. 내가 잠깐 있도록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강한 예배자입니다. 뭐 드럼 갖다 놓고 뭐 많이 했다고 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줄 아느냐, 나 혼자 기도할 줄 아느냐. 예배의 집, 기도의 집 출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 예배, 개인 기도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작은 그룹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틈이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예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한 영에도 강한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강한 자가 있습니다. 키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강한 자를 통해서, 이 키맨을 통해서 싸움을 하나님도 대표를 내세워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영적 군사가 있고 영적 장수 같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강한 자였어요. 어느 영역에서? 기도의 키맨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 영역에서 강한 사람, 기도의 키맨. 다윗은 강한 자였습니다. 어디서? 예배 영역에서 예배의 키맨이었어요. 12제자가 강한 자였습니다. 12제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미셔널이라고. 이 12제자는 선교의 영역에서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키퍼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 예배, 선교. 이 순서에 따라, 이 순서가 엇갈리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원리가. 이게 싸움의 단계라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준비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와 뭐 예배자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첫 시작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해야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열리는 게 예배예요. 기도해야지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집이에요. 기도해야 예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선교가 열리는 거예요. 선교부터 열리지 않아요.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선교가 열리는 거죠. 즉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즉 기도와 예배가 충만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와 예배가 강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선교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일터 선교사라고 자칭한다면 먼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 베드로와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왜? 이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그 키퍼슨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이 세워나갈 때 장담하는데, 기도를 세워나가겠다 각오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나 오늘부터 정말 상황이 어쩌든 뭐 앞에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난 예배할 거야. 딱 해봐요.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어요. 영적 공격이 훨씬 더 세질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도 기도와 예배는 막아야 되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강해집시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현장은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냈단 말이죠.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만 진짜 야성 있는 그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야성이 뭐 거칠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바로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거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예배의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리고 기도 다음에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가 착 차워졌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릴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에서도 누구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친구가 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뭐 열어보자. 지금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열어보자. 이것 때문에 진정한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첫 단계는 기도부터 합시다. 이게 아니면 정말 그 모임이 어쩌면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 있고요, 이미지 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 없자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장담할게요. 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가능해요. 기도만 해도 바뀝니까? 아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채워져야 성교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기도해야 권능이 있고 진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기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골방 기도합시다. 골방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강한 자, 가장 센 놈을 결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예배가 열리고, 예배가 열려야 선교가 열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막 말을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심고 정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씨 뿌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하도 좋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를 뿌려놓고 악한 원수가 와서 그것을 파헤쳐 먹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사수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기도자 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선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지금 다시 첫 단계부터 뛰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된 그런 아버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